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같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랜만에 날씨는 참 화창한데 주일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좀 어둡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둠이 이어질까요?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경제 구조들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교회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아주 자주 넓은 광야에 혼자 서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의 능력, 목회자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있었기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 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감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싸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아우라죠.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영적인 아우라가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재난이고 슬픔입니다. 우리 삶 전부를 망가뜨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우린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열쇠 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린 우리 앞에 있는 이 재난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인간의 물질이나 명성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평안히 잠자는 것 같아도 그 잠자는 것조차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이 있지만 인간 앞에는 좌절감과 불안과 낙담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이 어두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버리신 거 아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강력한 기도, 이런 강력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서 나의 꽉 막힌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들은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분의 힘과 위엄을 봅니다.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고 거기서 손가락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에 새긴 그 언약의 문서, 그 증거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신, 눈에 보이는 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주는 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려 했지만 모세의 중보로 그 마음을 거두시지요.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구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보면 모세야, 너 이제 여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3절 보면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럽니다. 가나안 땅 줄 테니 가라. 근데 나는 안 간다. 네가 인도한 네 백성들 이끌고 너 혼자 가라 말씀합니다. 약속한 땅을 주기는 주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긴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라 계속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니 가던 길에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땅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보다 훨씬 형편없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모세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들었지? 너희 몸에 치장한 그 화려한 단장품들 다 제거하고 자숙하고 회개하고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11절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게 은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보러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누구랑 가나안에 간단 말입니까? 누구를 믿고 간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나안 땅입니까? 제가 정녕 당신 마음에 드신다면 저의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그리로 보내지 마세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간다는 말은 내 얼굴이 가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존재가 가겠다는 뜻이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임재하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임재하여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지금 이 꽉 막힌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아닙니까? 불안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대답,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부흥과 성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가 가나안 땅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것이 영원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주고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고 교만하게 살고 교회를 세속화하고 인본주의화하고, 그래, 그 결과를 보여주마.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이렇게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실 거면 우리에게 왜 복음 전해 주셨습니까? 조금 죄짓고 말 안 듣는다고 버리실 거면 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어려움 안 견디겠습니다. 아니, 견딜 수도 없습니다. 목회의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가주세요.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임재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세요. 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임재하겠다는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고 심각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동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노릇해 줄게. 너희들은 내 백성 되어 내 백성들답게 살아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노릇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과 교제를 단절시켰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도 그들이 죄 짓고 의롭지 못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얼굴 가리었단 말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살죠.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가 더하거나 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축복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찬양하고 산 거 회개하십시오.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돈 찬양하고 명예 찬양하고 권세 찬양하고 세상 찬양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교회에서 지금 노래도 못 부르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할 때 역사하십니다. 강력한 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 모든 문제도 풀릴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연합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이긴 비결이 뭔지 압니까? 군대도 그 어떤 무기도 어떤 과학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찬양대 옷 잘 입혀서 악기 다 갖추어서 찬양하면서 그들을 제일 앞장 세웠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서는 게 맞습니까? 전쟁하는데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가서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 때 그들이 엎드려서 찬양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찬양이 승리의 출발점이자 기적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갇혀있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고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무감각한 삶을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말씀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수록 그분의 임재 영광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그분의 존재, 그분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동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강력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직분 잘 감당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열매와 강력한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로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너끈히 걸어갔습니다. 바다 밑에 길을 창조하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만들어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시는 그 능력 그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모세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주인이시고 부자이신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그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친히 보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나이가 먹어도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얼굴 찌푸리고 시커매져 사는 이때 우리 동학교의 성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환상과 계시를 받아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견뎌낸 요한처럼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임을 알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우리 동강교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이 만방에 선포하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주인 되시고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